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꾸면 안에 겸허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나누면 무속 종교와 고등 종교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요. 무속 종교는 경전이 특징은 경전이 없고 있긴 해 주역이 경전이래요. 주역은 경전 아니고 점치는 데 쓰는 거고 불교 같으면 불교를 교리를 설명하고 그 전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그 불교의 경전이 있잖아요. 그런 경전이 있는 거와 없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윤리예요. 뭐라고요? 윤리. 기도의 세계에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윤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고등 종교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고등 종교들은 그래도 한 시대, 한 민족, 한 나라 이렇게 끌고 가고 시대를 짊어지는 그런 능력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등 종교, 이 종교의 영역에서 특히 기독교 안에서 정통과 이단, 전통적인 정통과 이단 이렇게 나눈다. 또는 모든 종교를 다 평면에서 나눈다라고 할 때 저는 이래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종교, 십자가 이후의 종교.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이전의 종교들은 율법주의 종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굉장히 강한 엄한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 이게 고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십자가 안에서는요, 용서와 새롭게 하심과 은혜와 할렐루야. 근데 이단은 뭐냐? 십자가를 지나간 종교. 십자가를 지나가는 종교. 예, 여러분, 그 통일교 같은 데는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요즘 새로 밝혀지는 거 보니까 일본 통일교가 땅을 사모았는데 왜 땅을 샀냐? 일본과 한국을 이어지는 해저 터널을 건설하겠다고 터널 건설할 후보지 지역에다가 땅을 엄청나게 샀는데 그 땅 사는 돈이 대략 얼마쯤 되냐? 1조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9,000면역을 썼더라고. 야, 9,000면역 그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한 종교의 집단이 그렇게 돈 9,000면역을 기부했어요. 나라에 일본 정부에다가 기부하고 용역을 줘서 일본과 한국의 부산까지 이어지는 해저 터널 뚫는 거를 연구를 그렇게 하고 그랬더라고.
한 종교 집단이 나라에다가 근 1조 가까운 돈을 기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재력을 가진 통일교. 통일교는 왜 통일교입니까? 남북 통일시킨다는 겁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유불선을 다 모으고 그리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다 모아서 전 세계의 통일 종교를 만들겠다. 그분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 진리가 뭔가 부족하다 이거. 뭔가 부족한데 그것을 완성시킨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진리가 뭐가 부족한데 부족한 그것을 완성시키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간 걸 이단이다. 이분들은 교회 이름을 달고 있어도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이름을 달고 있어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이름을 달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대한민국 땅에 허가받고 나라에 허가받고 종교로 등록해놓고 영업하는 데가 신천지 같은 데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허가받고 영업합니다. 어떤 데는 교회 이름을 걸어놓고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그 교단 안에 수많은 군소교단들이 있어요. 수많은 군소교단들 중에서 그 어디 가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심지어 신학도 안 하고도 목사 안수를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군소교단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저는 군소교단의 신학교 강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황을 알아요.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늦게 신학을 하자니 우리 통합적 같은 데 신학 코스가 기본 코스가 6년 7년 걸리거든. 그 코스를 다 밟을 그것도 없고 뭐 어차피 나이 하다가 뭐 개척해서 뭘 할 텐데 그래서 통합청에 있다가 뭐 이렇게 군소교단에 가서 뭐 짧게 신학하고 목회하신 분도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은사가 날고 뛰고 해도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 가면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 때마다 야 이런 신통망통한 게 있냐. 그 참 신기합니다. 예. 의학의 발달을 하겠어요. 여러분 MRI로 우리의 뇌를 찍어보잖아요. 뇌를 찍어보면 이게 뇌 안에 뇌의 구조를 가지고서 의학적 진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음란한지 욕심이 많은지 기질 성향이 다 분석이 돼요. 참 특이한 시대죠. 그런 게 의학적으로 MRI 찍으면 나오지만은 MRI 안 찍고도 영적 세계의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서 다 찾아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다고 이게 원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뭡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원리가 있는 걸 아셔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저 이과를 나왔어요. 이과는 과학적 법칙을 추구해 가요. 전개의 법칙을 가지고서 인류 문화를 발전시켜서 고도기술 문명을 우리 건설해 놨습니다. 이 고도기술 문명의 최고봉은 양자물리학이에요. 양자물리학에 가면 영의 세계가 막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과의 진리는, 이과의 원리들은, 과학적 원리들은 세상은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대화, 말을 하고 말을 섞고 우리가 서로에 선물을 주고 받고 인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가치체계들을 세상은 원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원리. 근데 이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따로 떼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 죄를 사하는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교에 있습니까? 불교에 있습니까? 유교에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죄를 사합니까? 아니요. 죄를 사하는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죄를 사하는 원리는 어떤 철학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인문학이 발달해서 수많은 원리들을 찾아냈고요. 심리학적 원리, 영적 세계의 원리 이런 것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지요.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구름꽃 바닥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글자 한자 학교 한 번 안 다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어기고서 시장 바닥에 장사하면 장사가 되는겨 안 되는겨? 안 되잖아요. 한국사님 맞지? 한종무사님요 맞지? 예. 시장 바닥에 장사해도요, 채소를 팔아도 그 채소를 파면서 사람 사이에 원리가 있다. 주는 거와 받는 거와 물질에 대한 원리와 이런 원리들을 적용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우리는 풍성에 이르러요. 할렐루야. 풍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원리를 깨닫고 법칙을 알고 오만 걸 다 알고 막 그래도 죄는 해결 못해요. 뭐는 해결 못한다? 죄는 해결 못해요. 고등종교, 십자가 이전의 고등종교는 율법을 가지고서 죄를 자꾸 절제시켜요. 뭐 시킨다고요? 절제시켜요. 십자가는 죄를 절제시키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하지, 용서해서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성을 지우는 거예요. 죄성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유는요,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더 적당하게 보이고, 야, 우리나라에 딱 맞는 종교다 말이야. 유물선을 통합해 가지고, 예. 이거는 기독교 내에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동학 같은 그런 최재우 씨가 만든 동학 같은 우리나라 고유 종교 있잖아요. 전통 종교. 동학 같은 종교는 기독교 진리와 불교, 유교, 동양 사상을 다 짬뽕해가 만든 종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래 이단으로 넘어가면 뭘 해결 못한다? 죄를 해결 못합니다. 뭘 해결 못한다고요? 신앙의 연차가 아무리 오래되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가 많든지 상관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요. 니나 내나. 그 죄를 절제시키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죄를 용서받을 것인가, 그 차이뿐이에요. 고등종교 중에서 넘어서서 이단으로 가면 그럴듯하게 보여서 기독교를 뛰어넘는 그런 종교로 말하지만은, 그리고서 죄를 다룬다면 이래 가고요. 이래 돼 있고, 사실 십자가 이전에 불교가 비슷해져 버려요.
근데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요거는 뭘로 가야 되냐? 무속으로 가야 되겠어요. 뭘로 가야 되겠다고요? 무속 종교의 특징은 윤리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음란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욕심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처럼 보이는 온갖 보고 듣고 찍고 난리 치는데 음란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남의 가정을 깨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도둑질해요. 왜? 뭘 해결 못하니까? 죄를 해결 못하니까. 그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기도가 해결하지 않아요. 죄는 예수의 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전세계 이단의 특징입니다. 전세계 가장 큰 이단이 뭐냐? 이슬람이 가장 큰 이단이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무하마드, 그분 세례받은 사람, 신자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신비체험 중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대요. 가브리엘 천사가 주는 계시를 따라서 코란을 기록했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겸손하면 그 진리가 맞는지 성경을 통해 검증하고 회개하고 정결함 중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영의 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나도 좀 많이 압니다. 조금. 하지만 그런 원리는 원리고 진리는 진리고 법칙은 법칙이고,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세계 가장 큰 이단은 그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십자가를 지나간 종교. 하지만 죄를 해결을 못하니까 한 시대를 그래도 중동 땅에 아랍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토양분이 되는데 뭘로 가느냐? 강한 뭘로 간다고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도둑질했냐? 손을 잘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음란하냐? 거세해버려요. 네. 여자들 얼굴 뒤집어 쓰고 히잡을 왜 입게 하느냐? 여자분들의 예쁜 모습 보면 남자들이 음란해지고 시대가 상황이 음란해지니까 안 된다. 검은 거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강한 율법주의를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강한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나름 고등종교로서 아랍 땅에서 그 민족과 한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작은 십자가를 지나간 이단에서 시작합니다. 신천지 성경은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앞으로 맞추고 뒤로 맞추고 앞뒤박 뒤뒤박 맞춰서 막 그렇게 하고, 이만희씨 교주가요 경북 청도 사람이잖아요. 한센병 문둥병이 본인이 걸려서 병 고쳐먹겠다고 박태선의 전도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생활하고 성경 배우고, 그러다가 그분들의 그 브로크 공사하면서 그냥 무도덕 무임금 아무 열심히 일하면서 임금 한 번 안 받고 그 소사의 그 덕소 저쪽에 그 박태선 전도관에 그거 일하는 걸 하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요. 그렇게 수고하는데 하는 행색이 이상하고 하니까 그걸 뛰쳐나와가지고는 이탈 성도들과 함께 그 장막성전 유재일에게 가다 말이에요. 유재일이 아주 어렸거든요. 유재일이 누구냐?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 유재일 씨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다 와서 자기 종교의 교주 다 버리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서 기독교 종교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이 됐습니다. 종교를 버린 게 사실 사는 길이지. 그분들에게는.
근데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가 장막성전 여기가 진리인가 싶어서 거기서 자기 병도 고쳐보고 막 그러려고 막 그러다가 거기 무너지고는 에이 나쁜 놈들 하면서 경북 청도에 내려와서 혼자 성경을 천독 만독 막 엄청나게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신실한 성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실합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있는데 경북 청도 가면 큰 대도시도 아니고 우리가 경상도니까 청도 알잖아요. 그 청도에서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출석하면서 그래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신실한 성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해석하는 계시가 자꾸 옵니다. 해석하는 계시가 자꾸 오는데 앞으로 맞춰보고 뒤로 맞춰보고 성경은 다 짝이 딱 하는데 짝이 맞기 시작해요. 야, 내가 드디어 됐다. 예. 그래서 이 배운 진리를 함께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해서 무료 성경 신학교를 열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온 분이 학벌도 그렇게 없는 분이 막 성경을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이리 붙여 저리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기똥차게 해석을 해낸 비유를 풀어서 그 사람들이 혹해서 신학 박사도 그거 앉아있고 목사도 그거 앉아있고 장로님도 그거 앉아있고 권사님도 그거 앉아있고 그래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뭐에서 이탈했다? 원리를 아는지 모르지만은 진리에서 이탈했어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서 이탈하면 뭘 해결 못한다? 진리에서 이탈하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진리에서 이탈했는데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원리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이탈했는데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면 원리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진리에서 이탈했는데 인간관계의 원리를 알면 원리가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이탈했는데 심리학을 알면 심리학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 이런 분들요, 또 김창욱 우리 강사 이런 분들요, 여러분 굉장히 그분들은 김창욱 씨는 성악전공이에요. 성악전공인데 심리학에 달통한 사람. 그래서 성악을 했는데도 그 말한 말재주가 원래 있는데 말재주에다가 심리학적 진리를 원리를 잘 가지고서 사람들 강의를 하니까 뿅 가잖아요. 뿅 가는데 뭔 해결을 못한다? 죄는 해결을 못해요. 죄가 해결 안 되면 누가 안 오시고? 성령이 안 오시고, 성령이 안 오시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김창호 씨가 강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막 웃고 떠들고 강사 너무 좋다 박수치고 환호하는데 김창호 씨가 내 오늘 강의한 거 다 헛소리인 거 다 안다. 왜 헛소리입니까? 너무 좋은 원리를 말했는데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 헛소리냐? 김창호 씨가 말해요. 너희들 안 지킬 거잖아. 죄송합니다. 듣는 애들이 다 대학생들이고 학생들이니까 말을 놓더만요. 야, 너희들이 안 지킬 거잖아 이놈아. 이러더라고. 느낌 아시겠어요? 원리를 알아도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안 오고? 성령이 안 오시고, 성령이 안 오시면 그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이단, 그 이단들은 십자가를 지나가서도 이단들 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이런 모습이 있다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입어도
자신 안에 죄성이 나오면 이 죄성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명찰이 목사 명찰을 달아도, 장로님 명찰을 달아도, 권사님 명찰을 달아도, 기도원 원장을 붙여놔도 죄가 있으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따라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집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져요. 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기계적으로 회개하면 예수 피가 하늘에서 몇 방울 뚝 떨어져 가지고 톡 떨어져서 우리 죄를 사고 지우개처럼 써먹고 그리고 나가서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2000년 전에 역사한 예수의 보혈이 오늘 역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잡이가 앉아 계신 것 같은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인격 관계 안에서 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은사가 나타나면 또는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십자가를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요. 십자가를 지나가서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진리를 깨달았다. 웃기고 앉아있네. 시간 지나보면요, 결국은 율법주의로 돌아가 있든지 무속으로 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따라서 죄를 해결하지. 비주의자들은요, 죄가 일어나잖아요. 음란이 발동하고 죄가 일어나면 이래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음란이 자꾸 뜨는구나. 기도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기도를 더 하지 말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럴 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죄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의 임재가 부족해서 우리 안에 육성이 수면 밑에, 물 밑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던 게 물수위가 낮아지면 이게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이 생겨요. 말 맞죠? 한편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성을 자꾸 그 기도의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이탈하게 되면, 그게 몸에 배이고 버릇이 들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무너져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이고요. 그분은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의 포도나무의 원줄기시고 우리 거기에 접붙여 있는 가지라고. 다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가끔씩 일어나면요, 한편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한편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일어나면 저분의 은사를 어떻게 열어줄까? 저는 그런 꿈을 늘 꾸거든요. 나하고 동력해서 내 손과 발처럼 함께 일하는 이런 분들을 세우는 것이 내 꿈이에요. 성령 사역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꿈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로 깨금발을 뛰게 돼 있다. 저도 깨금발 뛰거든. 깨금발을 찢는데 이 한쪽 다리는 누가 짚어줘야 되냐? 다른 사람이 짚어주면 양쪽 깨금발이 만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느끼고 이런 감각이 두네요. 기름 부음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영역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나와 동력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늘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성강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자라가는 여정에 반드시 사춘기를 지나가거든. 뭘 지나간다고요? 사춘기 지나간다고. 아들 사춘기 지나가듯이 똑같이 지나가요. 그 사춘기 지나갈 때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방출방 뛰는 거예요. 은사가 일어나는 대로 5만 사람 붙들고 예언하고 누구나 붙들고 막 안수기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찬양인도 하겠다 그러고 교회를 되게 혼란스럽게 해요. 근데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 가면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이단된다니까요. 혼자 전방 차려가지고 기도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았어. 뭐 앞에 서 있지 않았어. 은사가 없단 말이 아니고 은사는 있는데 영적 세계의 원리도 잘 모르니 처음 겪으니까 부딪혀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온만 연단 받겠죠. 그런데 원리를 조금씩 알면서 그 원리를 터득해서 뭘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 관계에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한 따라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허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 겸허하게 살아가요. 그럴 때 성령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의 팔자 고친다고 온데 떠들고 흐대가 다니는데 지 팔자는 개판이야. 그걸 덩시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 못 풀었는데요. 본문에 내일 나눕시다.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휘둘리면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혹해서 빠져있다가 3년 지나면 우 빠져나와요. 왜? 혹해 가지고 갔는데 팔자를 고치고 싶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교회에서 망가뜨리는 걸 알면은 뭐 새로워질까 싶어서 갔는데 3년 지나고 그물이요. 그 나물에 그 반찬이에요. 무슨 말인지 드셔야 됩니까? 교회로 말하면요, 성강교회에 있다가 널푸른 교회 가면 더 좋아지게, 널푸른 교회 가면요, 한 2, 3년 새로운 맛에 할 수 있습니다. 또 포항시내 어디 은사가 강한 교회에 있다 해서 그리 간다 합시다. 그러면 한 3, 4개월 새로운 맛에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좀 지나 보면요, 그 나물의 그 나물입니다. 왜요? 진리 앞에 안 서니까. 뭐 앞에 안 서니까요? 진리 앞에 안 서니까. 진리는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의 보혈에 있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원리 안에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목사가 있고 원리 안에서 저걸 풀어줄 수 있는 목사가 다를 뿐이에요. 한국교회에 회개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인천에 실로암 사역센터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한국교회에 마음을 내적 치유, 상한 마음을 치유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논산에 가면 양촌치유센터라는 김종주 장로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룹들이에요. 한국교회에 귀신을 쫓아내면 인생 팔자 꽂힌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부천의 기쁨의 교회 같은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나도 가담해보고 배운 게 뭐냐 하면 다들 각각 다른 하나의 원리를 지고 있을 뿐이에요. 진리는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인생 팔자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3개월 좋아요. 새로운 원리 안에서 새로운 걸 깨닫고 배우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배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 마음을 풀어가는 은혜도 배우고 회개의 원리를 배워서 막 책 붙들고 막 회개하고 근데 그분들이 진짜 추구하는 거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진리 안에서 풀어집니다. 뭐 안에서 풀어진다? 진리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냥 피보다 그렇게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지만은 원리 안에서 피보다 십자가에 꽝 부딪히는 그날에 인생 결판 나는 날이에요. 초붙이는 날이라고. 그래가 원리를 깨달으려고 그래 갔다가 피 묻은 십자가에 꽝 부딪힌 사람은 팔자가 풀리는데 그냥 얻어 걸린 원리들 막 배우고 기도 생활 좀 하고 은사 좀 나타나는데 지 인생 팔자는 풀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해야 됩니까? 원리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고 진리 안에 주어지는 복이 따로 있어요. 진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짜잘한 원리들 안에서 인생을 풀어버리고 여 갔다 저 갔다 허대다니면서 세월만 까먹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늘렸습니다. 전통과 이단. 여러분 옛날 진리 같고 맨날 하는 소리 같은 그 진리 예수가 우리 위해 주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생히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지셨습니다. 그분 앞에 정직함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든지 적든지 뭘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진리 안에서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통과 이단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두남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복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